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3주째 영상으로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아직도 잠잠해지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노력에 저희도 동참하는 의미로 이번 주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만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만화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미국 드라마 아주 유행했죠. 어벤져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이 영웅들이 힘을 합쳐 지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캡틴 아메리칸이 아이언맨, 토르, 헐크와 관련된 만화를 만들었던 마블이라는 미국 회사가 이 이야기들, 이 주인공들을 모아 영화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려서 화제가 된 영화 어벤져스입니다. 많은 영화를 어벤져스 시리즈로 만들었는데 각 영화마다 큰 수익을 얻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격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화 한 편으로 얻어낸 수익이 2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순전히 영화를 판매해서만,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해서만 얻은 수익이라고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 3조 원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딱 하나만 했으니까 어벤져스로 시작됐던 시리즈를 다 합치면 이 마블이라는 회사가 이 영화 한 편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들어서 벌어들인 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화 1390만 명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역대 흥행 5위, 외국 영화 중엔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이 영화가 이처럼 놀라운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웅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웅, 극한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 어벤져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웅들이 보통 혼자서 활동하는데 어벤져스에는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과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죠. 물론 이런 영웅 이야기가 큰 인기를 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와 똑같은 거죠. 자신들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현실에선 더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확산세가 아직 완벽하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으로 지친 국민들이 해성처럼 영웅이 등장해서 백신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주길 마음이 이런 어벤져스 이야기와 같은 영웅 이야기에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언론들은 새로운 영웅을 찾고 새로운 미담을 보도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달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큰 부흥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 예수님의 영웅한 측면이 사실 많이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가 전란을 겪고 산업화의 그 고된 상황을 살던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겁니다. 마치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문제는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진심은 영웅하고 어벤져스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반대했다는 거. 오히려 모든 이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이들과 제자들 향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던 거죠. 자신이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자신을 지키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장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7절에서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몽치는요, 오늘날로 치면 짧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일종의 곤봉과 같은 단단한 막대기인 거죠. 이 말씀에 제가 주목하는 건 당시 대제사장 무리와 로마 제국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그 무리들을 메시아를 열망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꿈꾸는 반란 세력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칼과 몽치가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찾아왔던 겁니다. 여차하면 무력 진압으로 예수의 무리를 소탕하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견해를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에 군호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군호는 오늘날 군대에서 사용하는 비밀 암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암호를 군대에서 군호라고 부릅니다. 곧 마치 군사작전을 거행하듯 오늘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던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의 행동에 보인 예수를 따르던 이들의 반응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던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 칼을 휘두른 장면이 51절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칼을 빼서 귀를 잘랐다고 증가하는데요. 여기서 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이 사람, 물론 요한복음엔 베드로라고 나와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던 무리들을 향해 칼을 뺀 이유,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 한 발만 더 예수님 곁으로 오면 다 죽어 하는 경고죠. 더 중요한 건요, 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쳤는데 귀만을 딱 잘라냈다는 칼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칼을 한 번에 휘둘러서 귀만을 자른다는 거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들 중에 일부는 칼을 아주 잘 두른,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까지 포함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다는 거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도래, 다윗 왕국의 재현,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현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거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과 자신들의 힘을 합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 탄압받고 억압받던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것들이 그들의 의도와 중심이었던 겁니다. 다윗 왕국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대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도 자신들이 꿈꾸는 다윗 왕국이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선포로 착각하며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착각에 기반하니 예수님 말씀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들에게는 야 이제 준비되었다, 우리 이제 조금만 힘을 내면 된다, 우리 이제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자 하는 선동처럼 들렸던 겁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모여든 이면엔 바로 이런 그들의 착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두고 사자성어에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상황,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결말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 바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대제사장 무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입으로는 주를 외치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현실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자신들이 염원을 풀어줄 다윗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고 소망한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세우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흘려들었던 거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듣기만 원했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만 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깊게 묵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폭력을 앞세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은 예수님과 뜻과는 다르게 폭력으로 맞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으로 맞서는 그들을 예수께서 제지하시자 그들은 예수를 버려두고 뿔뿔이 도망쳤던 거죠. 그들로선 힘을 빼니, 폭력을 내려놓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도망쳤던 거죠. 그들이 살아온 방식, 그들이 길들여진 방법은 폭력엔 폭력으로 맞서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조차도 철저히 구약적 율법에 길들여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힘에는 힘의 논리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말하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틀에 갇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왔음을 오늘 말씀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한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보여준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일관된 첫 반응은 의심이고 불신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사고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행위를 받아들이려 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주목할 건 이런 제자들의 한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깨뜨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 당시 그들로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 말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대다수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가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낙담하고 실망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예수의 모습,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수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난 계기, 십자가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와 생각이 그 십자가와 죽음으로 인하여 모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골고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선입견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뒤틀린 신앙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으면서 바른 신앙으로 거듭났다는 점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고난은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겨낸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뒤틀린 신앙을 바로잡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르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희생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격을 바로잡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힘에는 힘, 힘에는 힘이라는 당시의 상식 대신 힘에는 사랑으로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룩한 예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접목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동상이몽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너무나 먼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대제사장 무리들을 향해 칼을 꺼내 대응하려던 무리들과 같은 생각, 같은 이념에 사로잡혀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인 거죠.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종려주의를 맞아 더 열심히 왜곡된 예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왜곡된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잡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선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인도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은 조건 없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눈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늘 권세를 버리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 천군 천사를 불러 대제사장의 무리에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 힘없이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께 어벤져스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순종의 모델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뜻에 따라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거룩한 뜻에 따라 십자가 고통도 감내하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예배하기도 어려운 이때 그 거룩한 뜻 되새기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거룩한 뜻 바르게 전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뒤틀린 신앙을 바로잡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동상이몽을 꾸는 수많은 사람들 깨우쳐 바른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 바라볼 것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헤아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뒤틀린 신앙을 바로잡고 잘못된 생각에 빠진 수많은 생명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증인들, 거룩한 전도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